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준비된 신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 깊숙이까지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로 단장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그날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페이지 15페이지 봅니다. 준비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13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준비하였던 자들에게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직 준비하였던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도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내는 뭐냐? 신부는 뭐냐?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no,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 예배 드리면 no,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 한번 봅니다. 거기 페이지 있죠? 15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토이마저 헬라어 단어가 이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토이마저라고 하는 건데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학교 들어갈 때도 우리 딸아이도 이번에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3년 정도, 적어도 3년, 고등학교 3년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밤에 자대로 잠을 못 자고 계속 문제 푸느라고 밥 먹고 놀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봐야죠. 첫 번째 우리 봅니다.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무늬만 있는 신앙인은 뭐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은 뭐냐? 뭐가 다르냐? 여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갈림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왜 기름이냐? 여러분 이 기름이 있어야 계속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계속 불을. 그래서 이 기름이 있어야 계속 준비하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계속해서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가 멈추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부로 계속해서 단장하려면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올라, 주님을 향한 그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타올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친밀한 교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겨우겨우 마지막에 그 도착했던 사람들이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 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모른다.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친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경은 읽고요, 성경은 읽어요, 그리고 설교는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물며 그런데 성도는 얼마나 그럴까? 성도들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끊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끊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가 문제냐? 불은 있어요. 그런데 불이 꺼져가. 왜? 끊임없이 거기에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기름을 담질 않았어. 그냥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죠? 지속성.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와, 진짜 신부 단장 해야 되는구나. 대환란 가운데, 이게 무지무지한 대환란인데 내가 거기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진노. 내가 왜 진노 가운데 들어갈까? 내가 내 자식들이 왜 진노 가운데 들어가도록 내버둘까?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와, 너무 중요하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뭔가 실천을 해. 하루 이틀 3일, 우리 한국말로 작심? 한 3일은 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잊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속성. 등불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꺼져갔어요. 지속성이 없어. 지속적으로 불이 안 붙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뜨겁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한 달 뒤에는 그냥 평범하게 주님과의 친밀함도 잊어버리고 기름 부음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이렇게 돼서는 남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 없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지속적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준비하려면요, 사실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치우쳐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거기 얘기 하다 보면 결국은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고 지속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잡아야 돼요. 우선순위로. 신부단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 예배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신부단장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이거 신부단장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희생하라는 말이 있죠? 목사님, 여기 희생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이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파란 자리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어떻게 하라? 살아.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 희생해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희생하셔야 돼. 아멘.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뭔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막 준비해야지 하고 뭔가 나중에 준비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오늘 준비하지 않고 내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거라는 거예요. 늦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늦어지는 때.
자, 여기 보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미 늦었어. 그때 이거 깨달아가지고 그때 이제 실행하려고 그래. 근데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핫토이마저 준비해야 된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도 초점이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라. 그죠? 준비하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그 초점이 뭐예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장 25장 10절에도 준비하였던 자들은 동일하게 지금 신약 성경에 두 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혼인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으로 두 군데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라는 단어. 준비.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여기 여러분 이 머릿속에만 새기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세요. 준비. 준비라고 하는 단어. 할렐루야. 핫토이마저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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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혼인잔치인데 똑같이 지금 중점적으로 말하는 게 준비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 속에 새긴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행해야 돼요.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의의 열매 나타나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요거와 신부단장과 계시록. 신부단장에서 이 왜 계시록이 필요하냐면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지금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신부가 단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계시록을 이렇게 할 때 전체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세히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되면 오후 찬양 예배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되면 자세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강해식으로 강해 설교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우리 명강의이신 또 우리 최양 목사님이 또 계시록 강의하죠. 근데 저는 전체 자세히 우리 최양 사모님은 자세히 어떤 그 부분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자세히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큰 윤곽들을 여러분에게 좀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개괄을 하는데요. 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 여러분 들어봤어요? 타임라인 들어봤어요? 시간 순서, 계시록의 진행 순서, 시간 순서. 계시록에는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볼 때 쉽게 해석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뼈대입니다. 뼈대. 이 뼈대는 뭐냐면 크로니컬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연대기.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 전체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보면 시간 순서에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쭉쭉쭉쭉 되면서 시간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에 근본 뼈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 순서로 그러면 모든 장이 22장이 있는데 22장이 다 그렇게 모든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파예요. 사파. 삽입하는 그림이 있어요. 삽입하는 그림. 그래서 내가 보니 또 봄에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사파가 있잖아요. 그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시간 연대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매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순서대로만 보려면 이게 왜 이러지?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왜 또 뒤에 나오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파인 거예요. 그건 사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좀 보면 일곱이라고 하는 이 뼈대가 있어요. 또 일곱. 그래서 일곱인,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또 뭐예요? 일곱
대접.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일본에 보면 그 상자 속에 상자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상자 속에 또 다른 상자가 있어. 그 상자를 피니까 또 다른 상자가 있어. 이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곱 민 속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 일곱 인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어떤 것이? 마지막 일곱 인의 그 상자를 딱 펴면 뭐가 들어있다?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어요.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일곱 나팔의 상자를 딱 펴니까 뭐가 들어있다? 일곱 대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곱 대접. 그걸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전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사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뚫어져요. 그냥 이렇게 쉽게 뚫어집니다. 타임라인. 문제는 이 타임라인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왜냐면 이 타임라인을 깨닫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 수없이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신학자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쭉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우선 봅니다. 쭉. 자, 처음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에 소개가 있어요. 소개.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1장은 계시예요. 계시에 대한 어떤 소개. 요한계시록 서론이에요. 서론. 그 다음에 2, 3장은 뭐가 있어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그죠? 그 다음에 4장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요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쭉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 쭉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느냐? 인이 나와요. 인. 그래서 오늘 타임라인은 인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인. 왜냐면 이게 이 인부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부터 쭉 시간 타임라인을 해서 연대기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정도로 간격을 떼어가면서 한번 이게 페이퍼에 한번 그려보세요. 쭉.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 자, 사실 이 일곱 인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한번 달리 해봅시다. 너무 중요해요. 일곱 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일곱 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곱 나팔입니다. 나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곱 대접입니다. 대접.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45일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45일, 목사님 어디 성경에 45일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말 그대로 천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볼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좀 전에 했을 때 첫 번째 연대기적인 뼈대가 있다. 두 번째 사파가 있다. 그러겠죠. 세 번째 요한계시록 볼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년. 어떤 부분은
천년을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은 지금도 천년이다. 천년.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천년이에요. 실제적인 천년. 그 다음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 이 새 하늘, 새 땅은 이제 영원이죠. 그러니까 뒤에 타임라인으로 볼 때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자, 일곱인이 계속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최한 목사님 통해서 인까지 봤을 거예요. 인까지. 기억나시나요? 인까지 한 거? 인까지. 자, 지금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제일 이게 혼돈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죠? 7년 환란? 그래서 7년이라고 했죠. 7년 대환란. 그래서 우리가 7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왜 7년이냐면 뭐를 가지고 하느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70일에가 나오는데 마지막 일에, 일에라고 하는 것은 7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7, 일에 7.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7년을 어디서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여기 7인에서부터 나팔 다 포함해가지고 7대접까지 이 환란 기간을 7인까지 다 포함해서 7년이라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 꾸겨 넣는 거예요. 꾸겨 넣어가지고 이게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환란은, 대환란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환란은 아까도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거는 징조예요. 징조. 이는 징조입니다. 환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나팔부터 대접까지. 이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건 환란 아닙니다. 대환란 아닙니다.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좀 더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 어딘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지금 오늘 현재 시점은 어디에 와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사실은 이는 이미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거의 다 풀어졌어요. 이는. 그래서 매우 긴박한 환란 직전 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풀어졌어요. 그죠? 백마, 그죠? 정황생말 뭐 다 풀어졌습니다. 기근, 사망 다 풀어졌어요. 사실 일반 과학자들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 수가 지금 지난 세기보다 몇 배나 뛰었다는 것을 압니다.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할 것 없이, 에이즈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망, 이것이요 훨씬 뛰었어요.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이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7절, 요한계시록 6장. 원래 6장부터 지금 인이 계속 떼지고 있어요. 떼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첫째인 딱 떼졌을 때 흰말이 나오죠. 흰말. 사실 이 한 가지 여러분이 알 것은 흰말이나 붉은말이나 여기 쭉 나오는데, 나와서 탄자가 있습니다. 탄자. 이 탄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관장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여기 흰말에 그 탄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흰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겹쳐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 흰말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첫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 활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의
천사가 활동하는 거 아니고, 첫째인이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첫째인의 그 사자가, 천사가 활동하면서 둘째인의 사자도 활동하고 셋째인도 사자 활동하고, 이게 계속 중첩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여기 보니까 둘째인을 뗐을 때 화평이 이미 세상에 화평이 다 제해졌습니다. 서로 민족끼리 막 싸우잖아요. 뭐 테러 일으키고 죽이고 서로 그러죠. 또 사랑도 다 식어졌습니다. 지금 이 땅을 보세요. 밖에 나가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뭐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안 받습니다. 잘. 이거 먹고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은 내가 수면제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이게 꼭 데려가 가지고 장기 뽑아내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뭐 하나 주면은 막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줄 수도 없어요. 받으려고도 안 해. 서로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줬다가요, 우리 돈 떼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수탁이 많아요. 제가 그런 뉴스를 참 많이 봤어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랑이 다 깨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에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그래서 기근이 듭니다. 보니까 기근이 들어요. 이미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기근이 들어있고요. 우리 한국만 그래도 제대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에 있을 때 청황색 말이 사망이, 그래서 사망이 움직여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그랬죠. 몇백 %로 이게 급증했다고 그랬어요. 급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져서 그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과 같이 된다. 블러드문 계속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블러드문. 올해도 그 블러드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징조들이 계속해서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지난번에 별 한 번 러시아에 떨어져 가지고 유성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 죽고 공장이 부서지고 2,000명 이상이 다쳤어요. 근데 그것은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작은 거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미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미 여섯째 인이 떼어진 때입니다. 여섯째 인이에요. 여섯째 인. 이미 떼어졌습니다. 여섯째 인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일곱째 인입니다. 일곱째 인. 근데 일곱째 인이 딱 떨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상자를 열면 또 다른 상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인을 딱 떼면 나팔. 자, 나팔부터 뭐라고 그랬죠? 대재앙이다, 대환란이다. 나팔부터 환란이에요. 대환란. 나팔 떨어지면서, 첫째 나팔 떨어지면서요, 이 지구상에는 살 수 없는 지구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요. 중요한 시기. 지금 이게 지금 일곱째 인인데, 여기 마지막,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일곱째 인입니다. 일곱째 인. 이게 일곱째 인이에요. 일곱째 인. 이 일곱째 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곱째 인이. 아까도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탁 들어 올리신다고 그랬죠.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120년 동안 준비했지만 마지막 7일 남겨놓고 바로 그때 직전에 나오고 있죠. 일곱째 인이 중요해요. 자, 일곱째 인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자, 7장 한번 보죠. 7장 먼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뭔가 지금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뭔가 지금 바람이 불려고 하는 찰나인데 바람이 아직 못 불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인치고 있어요. 이 인이 뭐냐,
보호의 인입니다. 보호. 이 인 맞은 사람만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근데 인을 치는데 여기에 인을 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에 이 인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여기 우리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게 14만 4천이 지금 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여기 인친다 할 때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인을 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다 쳐야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인치면 안 돼요. 소용없어, 이미. 그러니까 인을 다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막고 있어요 지금. 인을 다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환난 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에 노아가 다 동물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간 뒤에 문을 딱 닫고 나서 그 다음에 확 쏟아졌듯이 지금 인을 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지금 인을 치고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을 치고 있어요. 계속 그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메시아닉 주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요, 또 인터넷 사이트가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납니다.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알리아 운동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본토로 돌아오는 운동이에요. 본토로 돌아옵니다. 뭐 러시아에서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막 다 돌아옵니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딱 건국이 됐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거기에 건국이 될 때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착이 돼가지고 막 계속해서 정착촌이 늘어납니다. 요즘 거기에 하마스 이 부분이 있죠, 그죠? 가자지구. 그래서 가자지구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가 더 만들어져야 돼요? 정착촌이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려나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에서 지금 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수없이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기 지금 막 하고 있느냐, 미국이요. 미국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메시아닉 주.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때예요. 지금은. 다른 때는 거의 닫히고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열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초점 맞춰요. 저도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꿈에 오셔가지고 지도를 딱 펼쳐주시더니 이스라엘 지도였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 14만 4천의 인침을 딱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대환란이 옵니다. 지금은 인치는 시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치는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인치고 다니는 이 사자가 그 백마탄 사자와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백마탄 사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14만 4천이 인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9절 한번 봅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 있으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환란을 보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정말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장면이 뭐냐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엄청난 심판과 진노가 부어지는, 땅에 진노가 부어지는데,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순교.
순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이제 세워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순교해야 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배환란 가운데. 근데 여기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휴거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 뿐만 아니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 다 이제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고 20억 이상이 한순간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다 죽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이 땅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자신의 옷을 빱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소망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소망. 그래도 대환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가운데서 순교를 통해서도 죽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게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와요. 큰 환란에서. 근데 여기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할 때 이 나오는 것이 에크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인데 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완전히. 사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타임라인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우리가 인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8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자, 8장 1절 1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6절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일곱 지인이 딱 떨어지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긴박하게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와 그 다음에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하는 이 중간 사이가 있죠. 사이. 이 기간 동안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왜냐? 이 기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환란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대환란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짐과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부러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첫째 나팔이에요. 이 사이가 중요해요. 이 사이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중요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가 나오느냐? 1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반시쯤이라고 하는 이 반시가 나옵니다. 이 반시. 그러면 이 반시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루를 몇 년같이?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반시는요, 이 반시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반시면은 30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반시는요, 우리 육지 이 땅에 있는 시간 속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시 동안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시 동안에.
자, 이 반시 동안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갑자기 천국이 고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찬양과 음악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쉬지 않고 찬양해요. 그런데 천국 전체가 갑자기 조용합니다. 천국이 조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온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때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시 동안 조용합니다. 갑자기 뭔가 우리가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스타디움에 탁 있어요. 천국은 마치 스타디움과 같아요. 이 땅을 다 볼 수 있어. 천국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스타디움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이, 지금 필드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이 탁 벌어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서로 비겼어. 비겨가지고 페널티 킥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페널티 킥으로 뭐죠? 마지막 차가지고 결정적으로 하는 게 승부차기. 승부차기를 하게 됐어. 여러분, 승부차기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관중들이 착 해가지고 숨을, 여러분 그 한 골에 의해서 여러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월드컵에. 그거 사람들이, 관중이 숨을 죽이고 착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지금 이게 천국이 고요하다는 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과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 기간 끊임없이 뭐 몇 년이고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될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12장 7절. 자, 먼저 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 이거 지금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다니엘이 궁금했어요. 걱정이 됐어. 도대체 얼마 동안 이 환란이 일어날까? 그랬을 때 7절에 자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궁금한 것을 알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냐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이 대환란에 특별히 나팔 기간은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반. 어떻게 보면 여기 7대접까지 포함해서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거. 대환란의 기간은 3년 반 정도 된다. 반 정도 된다.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니엘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예, 이 3년 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짐승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90일. 사실은 여기에 이 3년 반의 기간이 1260일입니다 60일. 유대력으로는 우리가 태양력으로 365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요 1년이 360일입니다 360일. 그래서 1260일은 뭐냐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래서 3년 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에 갈 가정할 때부터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1260일인데 왜 또 1290일일까? 이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때가 30일이라는 거예요. 30일.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때까지가. 자, 그러면 이 1260일과 3년 반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정돈이 안 될 거예요. 정돈이 안 되는데 조금 가다 보면 정돈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42달이 나와요. 사실은 3년 반이 몇 개월이냐? 42달입니다. 그럼 1260일은 몇 개월이냐? 42달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른 기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짐승이 42달 동안 짚봤는데 42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증인이 예언하는 때는 1260일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날짜까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짐승이 왜? 짐승이 통치하니까 광야로 도망해서 양육을 받는 때가 어느 기간이 걸리느냐?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아멘. 똑같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통치하는 것이 똑같이 1260일이고 42달입니다 그때 두 증인이 뭐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두 증인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의 기간을 우리가 42달 1260일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나는 때가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한 때인데 다니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멸망케 하는 것이 세워질 때부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이 첫째가 딱 불 때는 어느 때냐? 멸망케 하는 물건이 딱 세워질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물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미운 물건이 딱 세워지는 그때부터 나팔이 불기 시작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멸망케 하는 물건이요. 멸망케 하는 것이 세워져요. 멸망케 하는 것이 세워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다른 성경에도 보면 멸망케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멸망케 하는,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멸망케 하는 물건이 세워지면, 성전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멸망케 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눈여겨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휴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와.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2000년 동안 성전이 지금 안 세워졌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 부지에. 그래가지고 날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서요 막 기도합니다. 제발 성전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독립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전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전 세워지는 것이요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메노라까지 다 준비됐고, 얼마 전에 보니까 법궤도 발견됐다라고 돼 있어요. 법궤도 비밀스럽게 지금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는 붉은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붉은 송아지도 발견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인데,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가 거기에 뭐 해서요?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워요. 근데 이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은 뭐냐면 땅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그래서 멸망케 하는 물건은 뭐냐면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하는 물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물건이 성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안 세워졌죠? 안 세워졌는데 여기에 이 잠시 동안의 이 부분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시 동안에. 그래서 이게 먼저 멸망케 하는 물건이 세워지려면 먼저 누가 나타나야 된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짐승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멸망케 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세워져야 된다? 성전 세워져야 돼요. 성전. 그리고 이 반시 동안에 다 되는 동안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완성이 돼야 돼요. 다 도장이 시켜져야 돼요. 그리고 이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 반시 동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환난 직전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휴거,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 여기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일곱 나팔, 여기 이제 45일로 넘어가는데, 일곱 나팔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60일 플러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30일이면 30, 그래서 합이 몇이라고요? 1290일. 아까 우리 다니엘서 봤죠? 1290일까지 간다. 1290일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1290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일곱 나팔은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씩 하지만 일곱 대접은 완전히 다 진노입니다. 완전히 온 지구상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끝날 때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적군들이 에워쌌을 때, 그때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지상재림이에요. 이때가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이 그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은 이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재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난 중간 휴거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지금 일곱 대제까지 환란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이 일곱 나팔을 불 때가 중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간 휴거설 이렇게 하는데, 일곱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전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를 두었어요. 절기. 이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6월절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딱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절기에. 그리고 오순절날 어떻게 돼요?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딱 절기에 오셨습니다. 절기에. 오순절날 절기에.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뭐냐? 후반전. 여러분 가을 절기에 나타나는 이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러면 이 나팔절은 뭐냐? 예수님의 공중으로 오시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나서 다음 절기가 뭐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여러분 쓰세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쓰셨나요? 예. 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 그렇죠? 지상 재림하고 나서, 자, 이 환란 기간, 여기 환란이라고 아까 좀 전에 내가 써야 되겠네.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 가운데 새해를 말해요. 새해 첫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아이합 갔을 때 사나토바 메투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새해 인사를 했어요. 왜냐면 9월달 정도에 이 나팔절이 생깁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9월달 정도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나토바 메투카 하면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이름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로시 하샤나. 그래서 그 뒤에 하 말고 샤나 해서 샤나토바 메투카 하면서 서로 새해 인사를 해요. 하샤나인데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게 사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팔절은 이때 이 휴거 때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 나팔이냐? 사실은 이 나팔절은요, 이 다른 절기하고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뭐냐면, 보통 다른 절기는 만월에들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다 찼을 때 절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이렇게 할 때 뭘로 주로 해서 시기를 정하느냐? 달을 보고 정해요. 태양력하고 다릅니다. 태양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 보고 해요. 달 보고 하는데, 보통 이 절기 때는 이 만월입니다. 보름달이 딱 떴을 때 보통 절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나팔절만 뭐냐? 초승달. 그러니까 달이 막 시작되기, 이 달빛이 해서 시작되기 그때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팔절은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그 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나팔절은 언제 불어야 될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몇 명이서 하늘만 쳐다봐요. 그때 시기가 되면 하늘만 쳐다봐서 추송달이 언제 생기나, 만약에 혹시나 구름이나 끼면 추송달 못 보잖아요. 그러면 구름 끼는 동안에는 나팔 못 불어. 나팔 못 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절기는 그 기간만 딱 정하는데, 나팔절은요 유일하게 기간을 늘렸습니다. 원래 하루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틀이나 늘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붑니다. 왜? 언제 그 초승달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초승달 봐야 이게 나팔을 보는데, 모르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하는 유태인의 그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똑같은 속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팔절에 오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속담으로.
그래서 나팔절 동안에 이틀 동안에 계속 나팔을 부는데요, 제사장들 딱 봐도 초승달 떴네, 그럼 나팔 불어야지. 어느 때는 이 나팔절이요, 한 달 뒤로도 밀려나기도 합니다. 왜냐,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 나팔 절기를 못 지내요. 그래서 한 달 뒤에도 나팔절을 지내기도 한답니다, 이스라엘 실제로. 그래서 나팔절은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휴거는요, 그래서 비밀에 가려진 거예요. 언제 있을지 몰라. 나팔절이 언제 있을지 몰라. 근데 이 나팔절의 특징이 뭐라고, 보통 말할 때 나팔절은 뭐라고 하냐,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 나팔, 그리고 속죄일은 큰 나팔,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나팔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구별을 하는데, 이 나팔절을 보통 뭘로 하느냐,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로 구별합니다. 왜 마지막 나팔이느냐, 이 나팔절은요 총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죠. 나팔을 100번 나팔을 불어요. 100번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33번 곱하기 3번을 붑니다. 세 종류의 나팔 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3초 동안에 뚜, 이런 나팔 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두 1초 동안 여기서 3번 부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각각의 이 나팔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러고 나서 또 나팔 종류가 있는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팔도 있어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고 끝납니다. 9번 불어요. 9번. 그런 나팔, 세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나팔을 각각 33번씩 붑니다. 이틀 동안 나팔 절기에. 그러고 나서 100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100번째 나팔. 100번째 나팔을 이 말하는 이 용어가 있어요. 100번째 나팔은 뭐냐면 테키야 하 가돌라 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마지막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부르냐, 점점, 그러니까 처음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 때 호흡을 크게 해요. 여튼 최대한 들어 해가지고 나팔을 계속 불어요. 계속 막 숨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길게 부는데 점점 크게 부는 것,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그런데 이 나팔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점점 큰 나팔 소리, 다시 말해서 하가돌라 테루아,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 나팔과 동일한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때. 자, 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구름 속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공중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는 어때요? 예,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모형을 이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이미 예행 연습을 하신 거예요. 테키야 하 가돌라, 이 마지막 나팔 촥 불 때 그때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우리가 올라간다 딱 그랬죠.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나팔절 그거가 똑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하면은 첫 번째 여기 환란의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 나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 처음에 그 사람의 이 교회 기초석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기서 태어났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의 이 절기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이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부활이 있다, 휴거가 있다, 주님의 강림의 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편지를 딱 읽고 마지막 나팔? 나팔절의 그 마지막 나팔? 이거 그냥 바로 알아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이 어디 불어지느냐,
여기에 이때 부러지는 거예요. 이때. 근데 중요한 것은 나팔절 부러지고 나서 나팔절기부터 속죄일까지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근데 이 속죄일까지 한 10일 정도의 이 절기를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보통 전승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실제로 현재에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10일 동안에 이르는 용어, 10일을 명칭하는 용어,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운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때 여기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이때 이제 속죄일이 벌어집니다. 속죄일. 주님이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합니다. 속죄일이 이때 일어나요. 이때. 그리고 천년왕국은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은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죄일을 지낼 것입니다.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근데 이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죠? 7나팔, 7대접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두려운 날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에 10일 동안의 그 기간을 두려운 날이라고 하냐면 이 10일 동안 결정된대요. 뭐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됩니다. 속죄일 때는 심판의 이 책이 딱 펼쳐져 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 해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죽여야 되는지 이게 결정되는 것이 속죄일이래요. 속죄일.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이 있은 다음부터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회개한대요. 회개. 죽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래서 그 회개가 제대로 된 사람은 살고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은 회개일인데 회개일. 그래서 이 10일 동안은요 장가도 안 간답니다. 결혼도 안 한대요. 축제도 안 벌인대요. 10일 동안 유대인들이. 사실 이 대환란 동안에 누가 축제를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인데 똑같은 걸 지금 모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가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기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절기로. 그런데 이때 이 반시 동안에 그래서 반시 동안에 짐승이 나타나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휴거. 어쨌든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웁니다. 성전에. 그때로부터 멸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그때부터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이 반시 동안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반시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8장. 요한계시록 8장 4절 우리 함께 계속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이 반시 동안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다른 거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반시 동안에는. 그래서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반시 동안에 여러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여기 45일을 써놨죠. 45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다음에 45일을 써놨어요. 이 45일이 뭐냐? 자, 다니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 12장 12절.
다니엘 12장 12절 함께 계속 시작. 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290일에서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며칠이죠? 예? 1335일에서 1290일 빼면 며칠이에요? 45일이에요. 45일. 네, 45일. 이 45일 동안에 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내려오셔서 전쟁하시는,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전쟁.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이제 45일이라는 거 알았죠?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체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한눈에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자, 11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이 전쟁이 어디 나오느냐? 자, 요한계시록 16장 봅니다. 16장 14절. 자, 이때는 여섯째 대접이 지금 부어진 때입니다.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부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고 있죠. 재앙들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14절 함께 계속 시작. 아멘. 자, 1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은 어디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인데 무깃도라고 하는 땅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평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깃도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다 모입니다. 이제 전쟁이 거기서, 왜냐면 거기가 평야가 좀 넓어요. 저희가 가봤더니 넓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장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나서 어디를 치느냐?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19장 봅니다. 19장 돌아가 봅니다. 19장 자, 15절 시작. 아멘. 자, 그 아마겟돈에 모였던 그 모든 나라의 그 왕들을 다 칩니다. 만국을 다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7절 읽으세요. 시작. (18절) 시작. 예, 여기에 독수리도 모이면서 그 시체들, 죽은 시체들을, 독수리 이게 죽은 시체들 먹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륙의 장수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걸 다 치워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정결케 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기간이 며칠이냐? 45일입니다. 그래서 45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1335일까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1335일 그 뒤에 뭐가 열려져요? 천년왕국이 열어지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지상 강림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이 공중 강림, 공중에 오시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찾으셨나요? 예, 마태복음 24장. 자, 27절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멘. 여기 28절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모습입니다. 새들이 모여라 해서 다 그걸 먹어라.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마지막 아바겟돈 전쟁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주죠.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환난 후입니다. 환난 후. 그래서 환난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환난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우리 함께 계속 시작. 보리라. 아멘. 보리라. 예, 보는 거예요. 보는 모든 민족이 다 보는 것이면 이건 지상 강림이에요. 예, 공중 강림이 아니에요. 지상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지상 강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떤 나팔이요? 어떤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이요? 아니요. 큰 나팔. 큰 나팔은 좀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어떤 절기를 말한다고 그랬죠? 속죄일. 그렇죠? 오순절은 첫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 속죄일은 큰 나팔. 큰 나팔이에요. 여러분 좀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45일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통치하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잠깐, 자,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끝나고요. 끝나고 주님이 시장 강림하면서 그 다음에 짐승도 잡고 거짓 선지자 다 잡고 마귀도 다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감금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적에게 감금합니다.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그냥 던져버리지만 용은, 그러니까 마귀는 잠깐 감금해요. 감금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풀어놓느냐? 천년왕국 끝에 풀어놓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봅니다. 20장 7절 우리 자 7절 8절 함께 해서 시작. 아멘. 자, 마지막에 천년이 다 찰 때 사단이 잠깐 놓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왜 사단이 다시 놓일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여기 대환란 끝났는데 굳이 또 천년의 동안에 왜 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부활체도 들어가지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천년왕국은 두 종류. 어떤 종류나, 한 사람은 부활체예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휴거되면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 같이 내려와요. 주님의 군대로 같이 내려와서 온 땅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 동안에, 그러니까 휴거가 된 사람들은, 신부로 단장돼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으로 다스립니다. 왕.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4절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천년 동안.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체.
죽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이미 부활체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또다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대환란을 환란 기간 동안에 살아가지고 견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좀 전에 다니엘서에 1335일까지 견딜 사람 복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 어디로 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손을 번성합니다. 자손 살아요. 결혼하고 살고 자식을 낳고 삽니다. 그러나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룹니다. 나라를 다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서 번성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고, 이런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사람들이 연수가요, 120년에 죽는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이라, 100년에 죽는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창세기 때 뭐 900년이 훨씬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600년 살고 몇백 년 살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막 900년이 넘어 1000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0년. 여러분 그때 1000년 살고 싶어요? 1000년? 예? 900년 살고 싶어요? 나는 부활체로 살고 싶어. 부활체로. 그 사람들이 자손을 번성하면서 하니까 온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때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성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도 이미 심판을 다 통과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또 대환란을 통해서, 또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 이게 지금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 안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쟁을 통해서 마귀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걸러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디 있나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작. 예, 큰 흰 보좌, 백보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물은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다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든지 불신자가 아니든지 믿는 사람 상관없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이 일어나요.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 다 왔습니다. 이제 어디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21절에 21장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장 1절 시작. 아멘.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구 없어져요. 온 우주 없어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게, 그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게 뭐라고요? 예,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새 예루살렘. 여기.
자, 이 긴 과정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14만 4천 있고, 자, 여기에 일곱인 뗄 때, 일곱인 떼기 전에 그 다음에 여섯째인 떼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거기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입 맞아가지고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입 맞은 사람들을,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각 지파마다. 근데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뭐냐? 이기는 자들, 휴거한 이기는 자들, 왕권 신부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 신부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속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에,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익은 열매가 있다 없다? 네, 그 다음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환란 가운데 익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열매는.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대환란 가운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보겠대요.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멸망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때 부활할 때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자, 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자, 16절 15절 함께 계속 15절 시작. 아멘. 예, 이게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이에요. 두 번째 익은 열매. 예, 다 죽습니다. 죽어서 올라갑니다.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지금 익어야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단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익어야지. 그때 나중에 익으려고 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복도 없고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복이 없는 거죠. 겨우 천국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만. 여러분, 왕으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신부가 왕으로 다스리는, 왕권 신부가. 자,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타임라인이 보이나요? 에? 타임라인이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일곱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일곱 나팔. 일곱 나팔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45일 속죄일, 이제 그 모든 전쟁을 다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7인이 떼어졌을 때 반시 동안 있는데, 이 반시 동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중요한 거? 휴거,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 부활. 그리고 이 반시 동안에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난다. 짐승. 그리고 어떤 것이 세워진다? 예, 성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거기 또 세워져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대환란이 일어난다. 대환란. 그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몇 년이 통과된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통과된다. 그것을 다니엘서에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표현되는데 뭘로 표현한다? 42달 1260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42달 동안 누가 통치를 해요? 짐승이 통치한다. 이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예언한다? 두 증인이 예언한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환란 사역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에서 한 명,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저기 한 명. 어떤 사람이 남았느냐? 사실은 안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야 되는데, 옷이 더럽혀지면 남아야 돼. 옷이 더럽혀져서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옷이 더럽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에 인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으니까 보호를 해주는데, 옷이 더럽혀져서 다른 사람 다 수고했어. 깜짝 놀래. 큰일 나. 허허.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요. 다시 옷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환란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란 사역자가 안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나팔이 끝난 다음에 7대접이 보는 이 7대접은 7나팔보다 더 심한 재앙이다. 더 가중된 재앙이야. 몇 배나? 3배나 가중됐어. 3배. 이 7나팔은 3분의 1이라면 7대접은 전체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나팔이 다 끝나는 기간 동안에 지구상의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70억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겨우 입맞은 사람 14만 4천과 몇 사람 남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말고 또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 남겠죠. 그 사람들 일부 보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45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 들어간다. 천년왕국.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휴거는 어떤 절이다? 절기가 나팔절,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주님의 그죠? 속죄일이 속죄일. 속죄일은 어떤 나팔? 큰 나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은 어떤 나팔? 장막절. 여기는 장막절. 여기 45일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속죄일 하루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거예요. 속죄일. 그 다음에 여기 부활이 나팔절이다. 휴거가 나팔절이다. 그래서 이게 절기대로 일어난다. 절기대로. 지금 현재는 이미 6째 인이 떼어진 상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여러분 눈에 들어오나요? 이제 정리가 되나요?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끝나. 요한계시록은 신부단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알아야 정말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세울 수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참 여기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2장.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공중에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팔절은, 나팔을 불 때는 보통 회합입니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모이는데, 자, 이렇게 이 모임에 관하여서 너희가 쉬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그래서 이때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게 반시 동안 이 부분에 배교 일어나요. 배교. 이미 배교의 조짐은 많이 보이고 있죠. WCC 혼합, 완전히 혼합됐어요. 무당 데려다가 구답니다. WCC 모임에서. 그런 것처럼 이 배교가 있어요. 배교. 가톨릭, 사실은 이 가톨릭이 음녀예요. 음녀. 바벨론 교황이 음녀예요. 쉽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음녀로 활동하면서 온 세계, 온 지구상의 왕들과 결탁해서 짐승을 추종할 것입니다. 배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래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짐승입니다. 멸망의 아들, 이게 짐승이에요.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휴거가 되기 전에, 휴거가 될 때 이 잠시 동안에 반시 동안에 누가 나타나요? 배교도 나타나고, 배교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해서 거기에 미운 물건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때 이게 일어나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주시로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오늘은 이 타임라인까지. 내일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어요. 짐승의 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짐승의 표에 대해서 베리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자,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장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부음으로 예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깨닫는 것에서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실천하고 실행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매일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